자, 그럼 오늘 세대주의 이제 제일 1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인데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이 초림과 재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사실 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차이점을 좀 인식하고 구분해서 좀 읽어야 되는 건데요. 뱀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뱀이 아니라는 거죠. 뱀을 이제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무해한 뱀이 있고 해로운 뱀이 있는 거예요. 해로운 뱀인지 또 해롭지 않은 뱀인지 이걸 구분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섯도 똑같은 버섯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시기와 장소와 그 대상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한 빛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두 번 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초림, 첫 번째 오심이 있고 재림, 두 번째 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미 이제 메시아가 초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보리로 가시기 전날 밤에 오늘 오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로 좀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재림은 이제 두 번째 오심인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초림은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지는 않았죠. 다시 오시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셨고요.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셨고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실제의 몸을 입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니까 아래로 내려오실 거고요.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고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실제 몸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역시 떠나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시는 장면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올라가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동일하신 분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은 뒤를 돌아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초림은 과거의 사건이고요. 재림은 미래의 사건으로서 우리는 이제 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위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이 초림 이전에 살았나요? 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초림 이전에, 예,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을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미래 사건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부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에 관련된 기사인지 아니면 재림에 관련된 기사인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부분이 혼동이 많이 된 거예요. 미래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만 가지고는 이 미래의 사건이 초림에 관련된 내용인지 재림에 대한 내용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초림 이전에 살았고요. 그들은 앞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 예, 우리는 이제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많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영광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자였고요. 또 한 분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메시아가 이게 두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인물. 예,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고난받는 이 메시아, 이제 두 인물로 이렇게 구분해서 묘사된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분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 성도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알았다는 거죠. 예, 두 인물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윗과 같은 구약 성도들은 앞을 바라보았으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모두가 미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일이 이것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의 프룩텐 바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메시아 예언의 이제 두 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결국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이제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요셉의 아들 메시아예요.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쳐부수고 승리하는 왕으로 임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 이것은 다윗의 아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는 첫 번째 메시아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그래서 결국 두 명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약 학자들, 뭐 구약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아직 그 미래의 사건이다 보니까 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뜻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동일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좀 이제 접해야 되는 겁니다. 초림하는 메시아,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분으로 나온다면 초림하는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재림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 구약 성경의 구절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지 영광받는 메시아의 기록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 재림. 예.
그 영광의 메시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어떤 메시아인가요? 역시 영광의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 초림하는 예수님, 초림 메시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광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어떤 메시아인가요? 예,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예. 5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시작.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어떤 메시아죠? 네, 고난받는 종 초림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난받는 거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영광받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초림에 대한 메시아구나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제 두 인물로 이렇게 각각의 인물로 이렇게 본 겁니다. 6번 볼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고난받는 메시아죠. 고난받는 메시아. 보겠습니다. 7번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언제입니까? 예,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8번 볼게요. 시작.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어떤 메시아인가요? 이런 경우는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이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부터 요 뒷구절은 영광의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시점과 이제 그 메시아가 재림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도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2000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이제 53장이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고 강한 자들과 노력한 걸 나눈다. 이것은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요 뒤편에 이제 그 범죄들과 함께 계수되었던 요 사건은 이제 초림하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한 구절에서 동일한 내용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섞여서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초림과 재림이 각각 다 미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경우 동일선상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틀린 각도로 바라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번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같았다. 문제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져 있었다.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2000년의 골짜기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 2000년 교회 그 시대의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감춰져 있는 기간이었어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지 두 개의 예언의 산봉우리만 바라본 거예요. 초림하는 메시아, 재림하는 메시아. 근데 이것이 각각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초림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림하는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산 볼 때 이렇게 보면은 느끼지 않습니까? 아, 산이 이제 저 산 넘어 바로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산을 넘어서 가보니까 한참 저 뒤에 그 산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 골짜기가 지금 그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림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큰 시간적인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약 성도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이 구약 성도의 이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 초림과 재림을 또 한번 구분해 볼게요. 초림과 재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냐. 어떤 기록인가요? 초림의 메시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요, 이걸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초림의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부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놀라우신 이 평화의 통치라고 불려지는 때는 언제냐면은 재림하실 때예요.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초림과 재림이 이제 섞여져 있는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이분은 앞에는 초림의 메시아, 뒤편은 이 영광의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낭독. 근데 그때 어디까지만 낭독하시냐면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여기까지만 낭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요것은 각각의 틀린 그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는 이제 초림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언제냐면 재림하실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와 요 와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그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제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있다 이까지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책을 탁 덮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보겠습니다. 4번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게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초림 메시아와 재림 모시아가 이제 동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성취가 되었죠. 나귀 새끼를 다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나 이거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취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예,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이제 구약 성도가 볼 때는 다 미래의 사건이 있어요. 두 기록이 다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건은 과거로 보고 있고 한 사건은 미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전반부 앞부분은 성취가 되었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제 그 초림하는 이 예수님을 이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성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큰 산들이 이제 낮아지는 때는 아직 초림 때는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예,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분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자, 이거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읽지는 말고요. 읽으려면 너무 좀 힘드시니까 너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말라기서의 기록이에요. 말라기서 3장 1, 2절, 4, 5절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요. 예,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여기서 내 사자는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뒷구절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니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자와 뒤에 있는 사자가 이제 다른 존재예요. 예. 처음에 사자는 이제 초림하는 메시아 앞에 오는 침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뒤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뻐하는 언약의 사단은 바로 재림하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가 같이 함께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묘사가 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을 보게 되시면은 재림하는 메시아가 진행하실 내용들을 여기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초림하는 메시아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각각 분리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장 31, 33절 이제 기록인데요. 역시 이 앞부분은 초림하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고 뒷부분은 재림하는 메시아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실행할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조차도 이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 초림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가 아니면 재림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가 조금 이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 성도들은 어떠하겠어요? 구약 성도 더 힘들었겠죠. 예. 아직 두 사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요, 한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다 보니까 과거형, 미래형으로 보면 이제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구약 성도는 모두가 다 미래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알았지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혼동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혼동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 초림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쳐놓았고요. 영광의 메시아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래서 이 초림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또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초림이면 1번, 또 재림이면 2번 이렇게 또 신약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왜 그러냐면 초림은 과거의 사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초림,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면 재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제 과거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 그리고 재림은 미래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구나. 이분은 동일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휴거 시기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금 휴거가 이제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재림도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휴거와 재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약 성도들이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도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와 재림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지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진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다양한 견해를 서로가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론. 7년 환란기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환란 중간 휴거, 7년 환란기의 중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노전 휴거, 그러니까 환란기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후반기 그 3년 반에 또 중간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
7년 환란기 이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요 견해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사건이다 보니까 두 개가 그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지 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처럼 이렇게 7년이라는 간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가보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죠.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교회가 휴거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요. 이제 이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환란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다 미래의 사건 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박혀 있는 7년 환란기가 이제 붙어 있는지, 그 앞에 나와 있는지 이것은 좀 이제 다 봐야지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나 우리 여기 시점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7년 환란기에 대한 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에 이제 황금률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맥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경륜주의,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다스리는 이런 그 경영 방침이 시대별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제 관계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 타락, 죄,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그림자와 예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예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 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좀 희미하게 좀 이제 그림자처럼 명확하지 않게 희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실체로서 우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 진리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통해서 이 음성이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윗입술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윗입술만 있으면, 또 윗입술이 없고 아랫입술만 있으면은 한번 해봐야 알 수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다 있어야만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만약에 이제 실체만 중요하다고 해서 실체만 보여주게 되면 이 실체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만 가지고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교리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신약은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림자를 끄집어다가 실체 안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성경 관계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대와 수신자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자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또 교회에 적용을 하고 또 교회에 주신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체의 내용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